제가 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 함께 또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비가 오락가락하는 이 장마기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이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13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1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의 한 여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이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 문을 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막연하게 두렵게만 여기고 또 슬프게만 여기고 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잠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자마자 금세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영원한 그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뭐 비교적 이제 70대 막 이제 넘으신 나이신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즘 이제 기준으로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시죠.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깝게도 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이제 놓는데, 하필이면 그 영정 사진이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사모님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또 한창 같이 했을 때 그때 그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이제 목사님네 가정들도 오셔서 같이 이제 조문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딱 보시면서 이제 울컥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나는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죽음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갖고 이제 앞으로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제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될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과의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죽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죽음의 저주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영원롭게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친구 나사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다 긍휼히 여기셨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뭐 12제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더 가까이 지내시는 더 아끼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나사로 그리고 이제 그 오누이들이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또 이제 그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제압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사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 능력을 부여받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이 죽음을 제압하실 수 있는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죽음을 능가할 만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도 능히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 달락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버리더니 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가족인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 또 그 가족들은 과연 무엇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당장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 고쳐주실 것. 일단은 이 가족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백을 보면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이 아픈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시기를 또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또 그것을 가장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장 오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요 며칠 더 있으셨습니까? 이틀을 더 계셨다. 여기서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이틀 유하시는 이 기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 베다니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 볼 때 이 나사로가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죽게 될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틀 정도 더 유하고 이동하셨는데 죽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위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 며칠 무렵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위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고 일부러 더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본적인 우리 성향은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기를 원해요. 당장 하기를 원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이제 이 빨리빨리 어떤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바로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고스란히 이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당장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죠.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우리의 바람이죠. 또 특히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누구라도 당장 주님 고쳐주십시오. 당장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서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럴 때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 안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오해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늦게 아니면 혹은 빨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가 최선인지 그 시간도 방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는 결코 늦지 않고 최선의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꾸만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하면 어떤 사람은 유난히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잘 못 지켜요. 뭐 그게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약속을 하면 꼭 그 시간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약속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워낙 잘 아니까 오히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 한 11시에 이제 만나도 되는 거를 늦을 걸 예상하고 한 10분, 20분 더 일찍.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시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좀 땡겨서 약속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더디 오신 것 같고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아니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헐렁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고쳐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어떨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더디
가셨을까?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 그저 이제 그 가족들은 오로지 이 나사로가 살기만을 바라고 또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이제 그거 하나에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의 평안함과 또 나의 지금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롭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거기서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들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통해서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를 고치신 건 물론 이제 그 가족들이,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 치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신뢰. 그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죽음도 제압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걱정하고 계셔. 나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야. 늦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바로 이 신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로 오는 건데,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이 유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이제 지금 갈릴리로 오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금 머뭇거리는 거죠. 또 이 유대로 내려가면 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참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있는 그 베다니로 향하시고요. 이제 도착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이어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4일이죠. 여러분 뭐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요 이 사흘, 나흘 이거를 이제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하면 당연히 3일이잖아요. 근데 사흘에서 사자가 사로 해가지고 왜 사흘인데 왜 3일입니까? 4일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 한자어를 이 학교에서 잘 못 배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게 한번 공론화된 적이 있잖아요. 누가 이제 그 인터넷상인가요? 그래서 심심한 어떤 이제 조의를 표합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이 심심한 근데 이제 이 심심하다가 지루하고 심심하다가 아니잖아요. 마음 깊이 무거운 마음으로 참 이게 이 일을 당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심심하다잖아요. 그 지루하다 심심하다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심심한 사과가 어딨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의 산물이고 또 어떤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대가 쓰는 언어 그들의 배경들이 예전하고 이게 잘 이어지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나흘 4일입니다.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아직 그 집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길목에 이제 오셨는데 마르다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마르다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른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 마르다는 분주하게 막 열심히 움직이고 음식도 장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좀 그런 행동파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마리아가 먼저 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일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되는 건 뭐냐면 참 놀라운 믿음이다, 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반드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읽혀지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읽어봐. 그러면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 약간의 섭섭함, 원망, 이제 이런 뉘앙스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가 확신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고요. 이 마르다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 심지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생명을 되살릴 수도 있는 분임을 마르다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앞에서도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도 다 아시고, 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요, 25절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는가?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에게도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연히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누리기까지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모시는 거죠. 예수님이 또 생명을 주실 게 아니고 이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본문 말씀 볼까요? 28절, 11장 28절로 37절의 말씀. 이제 마르다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이 언니랑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죠.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 당연히 그 반응은 슬픔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내가 나의 가족이나 또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몰랐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경우들 이렇게 사건들을 접하잖아요. 마음이 참 슬프죠. 아프죠. 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기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늘 항상 이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그 10초에 한 명꼴로 그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굶거나 뭐 이런 경우는 아주 소수이잖아요. 여전히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굶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생명들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참 안타깝죠. 슬프죠.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시죠.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몇 살 위시는 이제 형님이신데 그 형님 목사님이 이제 일반 목회 좀 하시다가 이제 그 카페 교회라고 해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캐나다가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선교사로 가셨어요. 거기서 뭘 하시냐면 그 아이들 거기 있는 아이들이 뭐 이런 이제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아프리카를 이런 데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평균 연령이 되게 낮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케냐라는 지역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소나 뭐 짐승들도요 다 빼짝 말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지경이고 또 사람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짐승들 먹이를 줄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다 말라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게 공교육이에요. 그냥 우리 공립학교예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냥 기절한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케냐에 보면 최소의 재료를 가지고 그 어떤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전통 방식의 그런 이제 빵이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신 거예요. 그 제빵 기술을 배우고 그 기계를 또 후원받고 막 이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 거죠.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말 막 다 말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빵을 받으러 이제 그 빵을 들고 이제 선교사님이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 빵 한 조각 두 조각 그것이 물론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장 그냥 기절해 쓰러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루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사람마다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식비로 쓰는 그 하루치 돈이면 거기에 한 달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영상 보고 이제 보면 참 마음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도 좀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도 또 그쪽에 좀 또 후원을 해보려고 좀 생각 중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제 이러한 삶의 어떤 이제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 거죠.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요즘은 참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인지는 몰라도 너무 무관심한 거죠. 주변은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코가 석자고 나 하나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변 보지도 못하고 아니 가족들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물론 우리도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만 생각하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한 50년 전통의 이제 짜장면 집
그래서 그 1대 부부가 계시고 2대 아들네가 있고 3대 손주까지 같이 이제 그 식당을 하시는데 그 이제 1대 되시는 그 부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이제 그 식당도 이제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날 문을 닫고 이제 쉬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그걸 몇십 년째 해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물어봤더니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들도 너무너무 힘든 중에 이제 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 정착한 게 짜장면 집이었고 근데 그 동네 그 주변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장사를 시작해서 그래도 굶지 않고 밥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 이제 아주머니 이제 할머니시죠. 요 아주머니께서 자기 이제 그 짜장면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짜장면만 대접해 드린 게 아니라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도 따로 마련하시고 음료수도 따로 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해서 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는가. 뭐 제가 어저께 봤던 그 영상에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죄악에 얼룩진 이 세상에는 그 그늘진 곳, 소외된 곳, 아파하는 곳 그런 많은 환경들 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고통받는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또한 애통해 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는 더욱더 그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 연약한 지체들, 곤고한 지체들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육체적인 이 고통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 또 관계적인 부분,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참 그런 걸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물론 모든 케이스를 다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연약하신 분들, 곤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힘든 그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중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죽음의 이 슬픔을 보실 때에 그냥 비통해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보시면서 이 죽음 때문에 고통받는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인간의 그 한계를 보시면서 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예수님이 그저 비토게 하시는 끝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됐구나 이렇게 슬퍼 정말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될 말씀 우리 38절로 44절입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땅 속에 매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굴 같은 그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굴 같은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무덤 입구를 돌로 이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체가 나흘이면 벌써 이제 썩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무덤 근처에서는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났을 겁니다. 마르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이 열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사로가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이제 시신을 모시는 그 상태 그대로 이 베옷으로 똘똘똘똘 뭉쳐놓은 그러니까 미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외침이 단지 나사로만을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가족을 조문하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나사로는 이제 이 육체가 이제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 영적인 부활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이제 첫째 사망, 이 육체적인 사망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영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 그래서 온전한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주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기를 기대하셨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을 때 나사로만을 위해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의 사람들 들으라고 더 크게 외치셨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부활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육체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시켰잖아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은 비록 육체는 이제 시간차에 따라서 이제 소멸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즉시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이 간격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단절이 메꿔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활, 그리고 이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만이 그 육체의 부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 없이
나중에 육체의 부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둘째 사망으로 가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 모두 다 첫째 사망은 경험합니다. 우리 다 죽죠. 육체적으로요. 그런데 그 사망으로 인해서 이 육체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즉 영적인 부활을 한 그 영은 이 육체 새로워진 온전한 그 육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한 그 영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만이 이 육적인 부활의 소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활이 없이 육체만 몸덩어리만 부활한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더 끔찍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관해서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만 우리가 시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욱 정확하고 우리에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부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활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또 어떤 것은 허락하시면서 왜 또 어떤 것은 허락하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왜 나에게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시간과 삶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영원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 형통하고 또 평화롭고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 그 신뢰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 신뢰가, 믿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그리고 나의 이 실패, 또 나의 어떤 이 아픔,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으로 자책하고 또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문제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구나. 온전히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아픔을, 또 고통과 좌절을,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벌써 이제 13과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약 두 번째가 이제 끝났고, 이제 신약 구약도 이제 6권까지 있었고 신약도 1권부터 6권까지입니다. 벌써 이제 신약 2권이 끝났고 이제 3권인데요. 보통 이제 한 권이 끝나면 이제 한 주 쉬었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곧 이제 여름에 보면 저 휴가 기간도 있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도 있고 해서 한 2, 3주 정도 또 7, 8월 사이에 좀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우선 다음 주에 바로 우리 3권의 1과로 바로 이어질 거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공지해서 그렇게 한 2, 3주 정도 방학한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